야, 옆 사람에게 보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도 신통한 게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한 사람이 아마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을 계산하면 좋게 300만은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마산 창원 진해 이 시가 106만 또는 107만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마산 창원 진해 인구를 다 합친 것의 2배나 3배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기꾼도 있을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점쟁이 가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내 몰래 바람핀 사람도 많을 거고 그저 별별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한 106만 107만 정도의 도시 안의 사람들 도무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아마 200만, 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 있을 때 수없는 우상 숭배를 하며 죄짓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거짓말장이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우상 숭배자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믿음을 가졌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날에 6월절을 제정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밤에 60만이나 80만의 가정 안에서 양을 잡아서 새끼 양을 잡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밤에 각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피를 바르기는 했으나 나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죽지 않을까? 나는 아내 모르게 어제 바람을 피웠는데 이 밤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형제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 피가 뭐라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겠어? 그런 우상 같은 미신 같은 것을 죽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참되게 산 사람은 살고 그리고 죽을 사람이야 죽겠지. 그래서 문에 임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문에 임방과 설치에 피를 바르고 편안하게 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 편안하게 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고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막 집을 덮치는데 이곳저곳 죽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밤새 한숨 자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60만의 가정 또는 이 100만의 가정 안에는 각각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존재했을 것이고 그 밤 안에 수없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편안하게 잔 사람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밤에 편안하게 잤어도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고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지 몰라. 나는 어제 바람을 피웠거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그 밤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의 장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불안해서 그래서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은 불안해서 밤새 잠을 못 이룬 사람도 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간음한 사람인지 도적질한 사람인지 살인한 사람인지 부모를 모욕한 사람인지 우상숭배한 사람인지 확신을 가진 사람인지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인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런 말입니다.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렸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발리지 않았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양심적으로 살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덮친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 악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굽 땅에 산 사람들도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적질을 했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고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떤 선한 삶을 살았든지 그 집의 장자는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유월절 예식,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는데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린 자들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자가 죽어야 돼요? 장자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성경의 장자라는 말은 대표자라는 의미예요. 첫 것.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10의 1이 양으로 100만 원 중에 10만 원, 10개 중에 1개.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0의 1조는 뭐예요? 첫 것, 대표하는 것, 장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0의 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고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모두가 살았다는 것이고 첫 것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적으로 10개 중에 1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첫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드렸습니다. 장자를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피를 바른다 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에 그 첫사람 아담이 왜 중요하냐면 뭐기 때문에요? 장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자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뱃속에 죽었어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둘째 아담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셨다. 내가 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간음자요, 나는 우상 숭배자요, 나는 도적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소속입니다. 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소속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아담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담에 속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요, 나를 대표해서 죽은 것이요, 그분이 죄값을 치른 것은 내가 죄값을 치른 거요, 그분이 형벌을 받은 것은 바로 내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표성.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 영혼에 피를 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피를 어떻게 바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분이 형벌을 받은 것은 내가 형벌을 받은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처럼
그분이 피 흘려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죗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나아야 돼요, 실상은. 그죠?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아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조금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도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느냐,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느냐.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피값 주고 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팔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여 주셨다. 이것이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음했는지 살인했는지 도적질했는지 해도 된다 그러더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또 이 말을 듣고 해도 된다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였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장자로,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대표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할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덮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저주가 덮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정한,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었느냐, 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을 덮치지 못한 것, 사망이 그들을 위해 주장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덮치지 못하고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망은 애굽, 피가 없는, 그들은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피가 없는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다. 그 말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너무 용기가 있어가지고 임금도 안 무서워했다. 바로도 안 무서워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용기가 좀 남다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용기를 가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우리와 다르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는 모세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모세는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오늘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좌절하는 마음도 생기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힘이 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을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써. 나는 저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도 너무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못하러 참아요. 두렵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 같이 하여서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마다 타고나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근데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같이 하여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환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도 바로의 명령 앞에 두려운 사람이었으나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 같이 하여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그 얘기를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여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좌절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분 같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자같이 바라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보이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분의 손길을 통하여 지음받은 것이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 돈, 세상의 권력, 그거는 누구나 의지할 수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자같이 해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섭리와 뜻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홍해 앞에서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처럼 가로막힌 홍해 쫓아오는 애굽 군대만 봤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분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래서 홍해를 육지 걷듯이 건넜으며 그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 믿음은 오늘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것.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의 실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바라볼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하나하나도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염려, 두려움, 걱정이 찾아오지만 모세처럼 참아냈다는 것이,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김영길이라는 총장님이십니다. 유명한 과학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었는데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온에서 어떤 화학적인 그 열을 가하거나 다른 어떤 요소를 첨가하지 않고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이건 가짜다.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다. 그러다 이분이 나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 회개한 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아니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이분이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의 회개 기도고,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대를 세웠습니다. 10년 만에 명문대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분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 23편 8절에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정근같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 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내 삶에 놀라운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자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자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모든 사람이 형편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1, 2분 정도만